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값을 좀 내라. 이름대로 좀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를 보시면은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죠. 온유함이 넘칠 것 같죠. 그러나 저 성격이 참 거칩니다.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며들어서 모든 아이들의 이름에 온화할 민, 온유할 민을 다 썼어요. 제 성격처럼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온유할 민, 온화할 민을 써서 민서, 민지, 민후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민서는 슬기로운 여인이 되라. 그래서 슬기로울 서를 썼고, 또 민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 해서 지혜로운 또 민지를 적고, 또 후는 자랑할 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사무엘이 잘 자라날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졌다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아마 자녀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모든 조상의 아버지로 그를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야곱도 외삼촌집 라반에서 가진 고생 다 하고 야복강에서 간신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심을 통하여 야곱의 제2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삶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곳에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순교의 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는 몇 장에 나오죠? 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또 11장에 와서 또 순교의 일을 다룰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세 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세 파로 얘기하자면 그렇고 세 가지 방향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또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더 먼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 저 북쪽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사마리아 가까운 곳, 또 저기 밑에 있는 쪽 남쪽과 북쪽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순식간에 어떻게요? 한 곳은 이쪽, 한 곳은 이쪽, 한 곳은 이쪽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딱 끝나버리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했나 궁금하셨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11장 19절에서 26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했는가 궁금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 11장 19절에서 26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흩어진 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스데반의 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당시에는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여정과 같이 이 믿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 가서 정착해서 잘 살지 아니면 정착해서 어떻게 삶을 유지할지 때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하여서 거기 가서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 불안한 가운데 그들은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불안한 마음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마 숨죽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울이 그 잘못된 방향에 열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다 어떻게요?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힘든데 거기 가서도 죽음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정신이면 뭐예요? 숨어 지내야 되겠죠.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흩어졌는데 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삶의 터전을 비록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잊어먹지 않은 것,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혹시나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래서 숨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들어올까요? 유대인이 들어오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19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당연한 거죠. 왜? 내가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몇몇 사람이 20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냐? 이방인에게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민족적인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쳐버린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성품과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7 지사들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바나바의 영향력이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근데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은요, 깨어진 관계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같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착한 사람 끝, 성령이 충만한 사람 끝, 믿음이 충만한 사람 끝, 세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단지 그저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격이 그냥 사람들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성령 충만한 것이 단지 불러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런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러한 잘못된 문화들이 예전에 들어온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었을 때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한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냥 함부로 대하고 반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방언할 줄 알아? 아이고, 방언도 못해갖고 하나님의 은사, 방언이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원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식사 안 하세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아까 불러 기도했던 분들이 다투고 있어요. 네가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나.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모든 것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한데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 착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그 착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겸손하다,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함께 각오해야 되느냐? 죽음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 지역은요, 이 그리스 신화, 그죠? 로마 신화,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연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환경들을 이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 표현은요, 꼭 붙어 있다, 찰싹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죽음도 감수할 만한 그런 위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처럼 막 우리를 막 뒤흔들어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서로를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결단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습니다. 혼자 사역하기에 버거운 것이죠. 그때 이제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25절, 26절을 보니까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로 가요. 지금까지 역사의 무대에 사울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아까 그 다메섹에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보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다. 다소로 가 있어라. 다소에서 성경을 보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요. 약 13년 동안 다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그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사용하십니까? 사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함께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교회는요. 누군가 한 사람을 인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바나바가요. 혼자 다 할 수 있었겠지요.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사역할 때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에 그는 누굽니까? 사울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자신들이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뭡니까? 외부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닮았네. 그래서 붙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거거든요.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괜히 기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답답해서 아주 그냥 속이 상해갖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만 어딘가 갔다 오니 눈물이 그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 대체 뭘까?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나의 것을 유일세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구나. 정말로 복음과 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구나 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최초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번 주 제가 월요일에 제가 주일에 이제 우리 그 김정환 집사님, 박영우 성도님 데려다 드리면서
이 수풀이 너무 무거워져서 차가 막 긁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좀 시간을 내서 잔가지를 좀 쳐드렸어. 쳐드렸는데 그 박영우 그 성도님이 어디를 갔다 오시다가 지하철에 거기 우리 박종희 집사님 앞쪽에 어르신 이난순 어르신 맞나요? 네. 그 어르신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달라졌다. 네. 목사님 진짜 목사님 같다. 그래갖고 박영우 성도님이 엄청 신나셨대요. 아주 그러니까 어르신들 교회 나오시라. 단게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거듭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예초기를 돌리는 모습, 따뜻한 풀을 뽑는 모습,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랬어요. 복음도 전했지만 삶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쌀을 나누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의 모습 속에 예수 닮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어깨를 딱 펴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동네를 가끔 이렇게 돌다 보면요. 와, 교회는 안 오시는데 저희 교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삼봉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좋으시죠? 함께 교제하고 싶으시지요? 교회 한번 오세요. 근데 간다고 얘기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삶에서 드러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안에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여기 교회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영국 교회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교회가요, 사라지고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술집, 또한 유흥업소들이 장악을 하고 이단들이 다 점령하고 심지어 이슬람 사원들이 교회 안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선진국인데 영국으로 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예수 닮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 아닙니까? 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봤을 때 아이고 한숨을 쉬잖아요. 야,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와, 다르네. 안디옥 교회는 다르네. 안디옥 교회 성도는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